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 즉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진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갈까봐 지금 염려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거기 사랑, 영어로 beloved 그러죠. 그러면 사랑받는 자들, 누구한테 사랑받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면서 나누면서 하면은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편지, 즉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즉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두 가지죠. 하나는 2절에 거룩한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두 번째는요, 거기 보면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했으니까 간단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서 제자들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한 말씀, 하나는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거기에 보면 기억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것을 일깨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 현재 삶을 비춰보고 또 앞으로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지 않게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 거기 사실 이 3절 4절 말씀은 유다서
유다서가 이 요한 3서 뒤쪽에 있는데 바로 그 말씀과 굉장히 아주 흡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유다서 17절 1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제 아주 비슷하게 지금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재림의 교훈이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없음 하면서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말세 3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오지도 않는데 뭐 이런 식이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또 그들을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 어디 있어요? 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긁어모아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내 만족을 이룰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그들이 조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조롱하는 게 4절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음. 오지 않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 구약에도 있고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야고보 사도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많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초기에 쓴 편지 보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그러나 조금 이제 후기 서신으로 가면 좀 나 때 혹시 오지 않으실지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재림이 늦춰지는 것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이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죽는 사람들이 생기죠. 뭐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박해를 받아 죽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이 재림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과연 오시나, 이런 의심이 들은 거죠. 그렇게 의심하니까 이 거짓 선생들에게 아주 좋은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이 주님의 재림 그런 건 없어 이러면서 거짓을 주장하죠. 자, 주님의 재림과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재림이 없으면 심판도 없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욕을 따라 행할지라도 이때 죽으면 그만 끝이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구약이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친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5절, 6절 보면은 그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한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잊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세상은 똑같은데 달라진 거 전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생들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세상 만들어 놓고 지금은 I don't care,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걸 대해서 지금 심판한 것을 언급하죠. 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좀 악이 관영한 그런 노아 시대 사람들을 뭘로 멸망시켰어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온통 물에 잠기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 거짓 선생들도 사실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로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창조가 하나님의 행위였듯이 이 노아 시대의 홍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보면 이제 그 구약 시대에 그 노아 시대에 물로 하나님께 심판하셨듯이 이제 하늘과 땅은 뭐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옛적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뭘로요?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근데 하늘과 땅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보존하신 이유가 뭐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는 불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이 불로 망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 후서가 확실하게 유일하게 아주 불로 망한다 아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세상을 정화하고 모든 대적들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이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8절 9절은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 근데 왜 예수님의 이렇게 재림이 늦지? 뭐 거기에 대한 그 이유죠. 주님의 재림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세상을 아무리 봐도 뭐 재림 뭐 그런 징조가 안 보이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 90편 그리고 4절을 암시하면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음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더딘 것이 아니다. 속히 이루어지 한다 그래서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짐 하는 것이.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뭐예요? 여기 안 오나 보다 없나 보다 하면서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늦추시는 일은 뭐라고 그래요? 그 9절 하반절에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구원의 문은 꽝 닫힙니다. 이제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지금 재림이 더뎌지고 있다. 그러므로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때까지 뭐예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유혹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재림을 여전히 소망 중에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교훈이라겠습니다. 자, 1세기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이단들, 거짓생들이 교회에 은근히 들어오든지 성도들을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자세를 언급하죠. 자, 베드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한 말씀. 또 하나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결국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가장 핵심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 하는 것이.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 아니 뭐 온다는데 오지 않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을 충동질해서 재림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과 똑같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은 그대로 창조 때 모습과 그대로 있음, 앞으로도 똑같음,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아직 지금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물로 망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을 불사를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존해 두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속에서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주의 날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역사 속에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종말에 대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라고요? 세상이 끝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 혹은 말세 신앙이라 했습니다.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맞이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력을 인해서 자칫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작성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몇십 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버지요, 그 모습을 저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종들을 주의 생명 속에 싸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 내일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